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또 우리 우면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기가 막히거나 끔찍한 사건을 접하면 공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어른들이 철없는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혀를 차면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세다 말세. 많이 들어보셨죠? 해보신 적도 있으시고.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들었다는 건 아니고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면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와서 우리의 삶이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세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세를 사는 자로서의 그에 합당한 삶은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듯이 재림의 날에 대한 그 궁금증은 많았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아내도 있을 것이고 남편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관계는요, 영적인 관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서 이 권하는 자들이란 사랑의 수고를 하며 교회를 이끌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이런 분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인즉슨 그들의 수고와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고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도 사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간이기에 편안히 살고 싶고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자기의 일들을 뒤로 미뤄두고 성도들 위해 수고하고 말씀으로 이끄는 그런 섬김의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수고에 감사해야 하고 또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너희가 알고, 그들을 알고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다른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respect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존경하라는 거예요. 뭘 존경해야 되냐?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즉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게 나한테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보다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해산의 수고를 하는 어머니처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경시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그들의 인도함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묻고도 제가 좀 민망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을 돌보고 여러분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물론 저도 포함되겠지만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또 우리 장신에는 구역장 강사님들, 또 우면에는 우리 순장 부순장님들, 또 사역 팀장님들, 그런 자들이시죠.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면 성도들은 마땅히 그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들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질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청년 우리 교육자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함께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가 뭐냐면 신앙의 동역자들이에요. 성도들과의 관계. 13절 마지막 부분에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들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 중에서는 목회자들 앞에서는 양처럼 순한데 성도들 앞에서는 사냥개처럼 사나운 분들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참 감사합니다. 뭐 장신성전이든 우면성전이든 양평성전이든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하고 화목한 공동체라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창신교회가 창립 올해로 몇 주년? 95주년이에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제 지인들이 그때 위임식 하고서 와 95주년 됐네. 그런데 더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창립 95주년인데 제가 6대 담임 목사예요. 문제가 없어도 너무 없는 교회예요. 얼마나 평안하고 화목하고 주 안에서 행복했는지에 대한 지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화평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들과 화목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관계가 영적인 후배들이에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돌보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자, 14절 15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기서 게으른 자들이라는 것은 아침에 늦잠 자는 자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 팽개치고 가정을 버리고 그냥 마지막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있던 그런 자들, 그러니까 남한테 폐해만 끼치는 자들을 가리켜요. 혹시 우리 주변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권계하라는 거죠. 바른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담임 목회자 혼자서 당회원들만 아니면 리더들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말은 각 지체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 그들의 약한 부분들을 서로 권면해주고 바로 세워주라는 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이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그냥 외면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나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그들을 붙들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든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 안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나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운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으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에는 이, 눈으로 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원수에게 당한 만큼 네가 최대한 갚아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 고대근동 사회에서는요, 서로 복수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에게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보복과 미움과 증오의 악순환이 반복되자 이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최소한 당한 것만을 보복하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 하신 말씀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 계명을 주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쉽습니까? 내 마음처럼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보다 미움과 저주가 먼저 나오잖아요. 성도들과 화목하라고 하지만 솔직히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보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들을 무시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악하고 추악한 저와 여러분의 본성, 영적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못마땅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살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했으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면 가능할까요? 석진성 목사가 침 튀겨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니까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으쌰 화이팅 하면 되는 일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야 하시고 그것이 흘러져야 돼요.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체험하고 받아본 사람만이 남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서로를 친절히 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은 오직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주홍같이 붉은 나의 죄를 흰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녹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푹 빠질 때 비로소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남을 존경하게 되고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녹아져서 이 사랑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기쁘고 보람찬 성도의 삶을 사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성도의 삶을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도의 삶을 살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18절은 참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 말씀이 등장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고 암송하는 유일한 성경 구절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집에 가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액자에 이 성경 구절을 붙여 놓으셨어요.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정작 이 말씀대로 과연 우리가 사는 거 있는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왜 없습니까? 억울한 일 많죠.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모두 다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불의한 사고나 불의한 일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이거 불가능한 걸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하셔야죠. 저랑 쇼부를 보시자고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확실합니까? 가능하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지금 우리가 주저할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그런 조건적인 기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자유인들에게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기뻐하라니요.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안에는요,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요, 천국 백성이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멘 나와야죠. 했기 때문에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교회만 와가지고 기도만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매 순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살라는 이야기죠. 저도 중학교 때 한창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눈 감고 기도하며 가다가 전봇대 여러 번 부딪혔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고. 여러분, 운전하면서 항상 기도하라니까 눈 감고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라는 거예요. 저는 운전만 하면요, 저 혼자 있으면요, 찬양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궁금하면 나중에 한번 제 뒤에 한번 타보세요.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을 높이고 성경으로 선포하고 기도도 하고요. 여러분, 샤워하시면서 찬양하는 분들이 있죠. 막 샤워하면서 찬양해요. 왜 그렇게 즐거운지 아십니까? 내가 노래 되게 잘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되는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찬양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이것들이 가능해요.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남편의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도 성도인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기도할 때에 항상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말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대화를 하면서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지난주인가요? 한 3번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강원도 인제, 경상남도 창원, 전라남도 어디예요? 목포 가면서 우리 가셨던 같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하고 가니까 왠지 모르게 가까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태아가 탯줄을 꼭 붙잡고 연결되어야 살 수 있듯이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말하기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도 권면했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은요, 불행한 일을 당하고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 오늘 교통사고 났는데 제가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감사해요. 이런 맹신적인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자꾸 제가 영어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네팔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 타망 목사님이 결혼 25주년을 맞았는데 결혼식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25주년 맞아서 갑자기 결혼식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주례를 해달래요. 저는 아직 25년 안 살았는데
근데 또 영어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영어로 줄을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유학 갔다 온 곳이 많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영어로 하는 이유는 영어 뭐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은 정확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잘 보세요. Give thanks for all things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라. 그런데 감사를 올려드린 이유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올려드리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영어 성경 뭐라 돼 있냐면 give thanks in all things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라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불행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 그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들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가장 강력했던 세 개의 나라의 줄줄이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 다니엘이 그 일을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자예요. 그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시기질투하던 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라고 하는 조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도 그는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평소와 같이 하루에 3번 엎드려 기도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대요. 다니엘이 뭐가 감사했을까요?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감사할 게 없는데 아마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평생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보잘것없지만 저의 죽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Give thanks in all things.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이 다니엘과 믿음의 선조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갔더니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더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감사원금 보통 올라오면 이제 저한테 월요일 정도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보고 기도하고 해요. 그럼 보면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건이 있는 감사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니 여러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고 그 다음 절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행동과 삶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소멸이란 불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간혹 가다가 아니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지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순종하면요 그 불이 꺼져요. 예배하고 싶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고 전도해야지, 나는 그 불을 일으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하면 장작이 불에 활활 타오르듯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활활 타오르지만, 불순종하여서 그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잖아요, 그 불이 꺼져요. 이게 엄청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렇게 점점 꺼지다가 결국 죽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성령의 불을 태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느라 성령의 소멸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던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창신성전뿐만 아니라 우면성전 양평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그 불을 던져주시고 계십니다. 그 불을 끄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불을 지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함으로 성령의 불을 태움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 또 다른 비결이 있는데 20절 말씀처럼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예언하니까 점쟁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는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이 선교사를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랍니다. 엄청난 나라예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저력이 있고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여서 그런 나라일까요? 여러분 저는 단언하건대 이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성령 충만했고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시대에 우리나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2가지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놔버리세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유럽에요, 그 유럽 교회들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 때 되지 않자 촛대를 어디로 옮기세요? 미국 쪽으로 옮겨요. 그 미국에서 엄청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완전 그 복음이 다 사라져버린 나라가 돼버리고 그것이 아시아로 와서 그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를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아프리카로 촛대를 옮겨요. 우리 김미경 성교사님 계시지만 아프리카 아니면 중동 지방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감사한 일이네. 그게 아니고 지금 엄청난 이 하나님께서 촛대를 우리나라에서 옮기시려고 하시는 이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복음이 들어올 때에 다른 나라들은 보통 선교사가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보다 성경책이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접하게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존 로스라고 하는 성경 번역가 선교사가 있는데 원래 만주에 그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고 가려고 하다가 그게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문서 사역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백시성을 가진 한 개성상인이 이 존 로스로부터 번역된 한문으로 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쪽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들인 백홍준이라는 청년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읽게 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성경을 너무 읽고 싶어서 이 백홍준이라는 청년이 존 로스 만주로 찾아가서 그에게 성경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존 로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이 함청이 온 곳을 보니 조선 땅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구나 라고 해서 이 청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 백홍준이라는 청년이 훗날 한국교회 7대 초대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돼요.
또 아편을 하기 위해 만주로 갔던 이흥채라는 사람도요,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을 주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원과 같은 기도 운동을 통해 성령의 불을 받는 기도가 계속해서 지펴졌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성도다운 성도로 살기 위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 뻔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기도의 끈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제거하고 영적인 수술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여기가 막 침이 막 많아요. 하도 저 혼자 열변을 토해서.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9월달부터 바이블 아카데미다, 또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배우자,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간단하게 살펴보면 죄의 유혹 앞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헤아린단 말 많이 쓰잖아요.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상황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분별해보고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일인지,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는 일인지, 말씀을 가까이 가게 만드는 일인지, 말씀을 멀리하게 만드는 일인지 제발 좀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줄 수 있는 좋은 것만을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딱 보고 판단하고 헤아렸는데 성령을 소멸시키고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이라 판단되면 어떻게 하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죄성이 살아남아 있어요.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조금의 영적인 빈틈도 주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멀지 않았잖아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오시는 날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을 헤아려서 성령을 쫓는 일인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인지 판단하고 어떻게 날마다 결정하느냐에 따라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을지, 아니면 주님 오셔도 부끄러워가지고 숨는지, 거기에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헤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오늘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길은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성령에 붙잡혀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죄의 유혹에 맞서 살기 위해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고 도둑같이 만나고 하셨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낚시에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밑밥 해가지고 던지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거 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던지고 있는 사단의 유혹을 물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사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며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온전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데 오늘 특별히 조금 빠른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이라는 찬양 다 아실 텐데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 듣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